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청년부 다음 주에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서 아무 탈 없이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청년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얼른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여름 수련회가 8월 28일부터 29일인데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꼭 모든 청년들 시간 맞춰서 잘 참석해서 수련회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조유겸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생일 8월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자가 있는데 생일이 지난 전민건 청년이랑 이보라 언니인데 오늘 보라 언니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우리 축하하고 기도 제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솔직히 심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진영이 사고 때문에 심리가 많이 안 좋은데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이가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운전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좀 그게 많이 아파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보라 언니가 나누어준 저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로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민건이하고 보라가 귀한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 제목과 또 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보라가 우리 현장 예배에 나왔는데 현재 심리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또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심신이 모두 지쳐있고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라를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보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새로운 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영이를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진영이도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또 많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보라와 진영이를 지켜주시고 그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또 정상적인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건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민건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건이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이 또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 민건이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청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청년부 그 기프티콘으로 생일 선물 보낼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 헌금하는 시간으로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그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과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또한 사법과 행정과 또 여러 분야에서 주님이 세우신 많은 일꾼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먼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이성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과연 잘 될지 우선 뭐 열심히는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2시부터 수련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강의가 한 강의 내지는 2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간단한 뭐 게임 같은 거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하게 되고 강의를 하나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조금 많아서 2개 정도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뭐 5시 안에는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줌을 통해서 수련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날은 지금과 똑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수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로 넘기시면 돼요.
좀 넘어왔어. 여기서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되지 않을까요? 알트 엔터는 아, 이 전체 화면이 안 되는 건가요? 넘어가서 이 마우스가 안 보여서. 그게 아. 내가 시키는 거.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시 해주셔서 처음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Woke up today, I'm glad we're together. I'm gonna stay for some time, for our memory once past feels like magic. 네. 네. 아무튼 수련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게 뭐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의인화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요즘은 뭐 이제 다 핸드폰에 넣어서 다니지만 성경책 그죠? 우리가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그냥 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펴서 읽고 보지만 이 엄청난 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과 엄청난 그 연구 끝에 한 권의 성경책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요. 성경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지의 과정들을 이번 토요일 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아직 뭐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받아봤었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책 아니야?
성경의 원본이 어딨어?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성경의 원본도 없잖아. 이거 다 카피본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죠, 그죠? 카피본이면 하나님의 말씀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엄청난 엄청난 양의 사본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갖게 된 건데 그런 이렇게 사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참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믿음은 무엇이 좋은지, 그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 유익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유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거라고 했었어요. 우리의 자랑이 어떻게 바뀌냐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또는 남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이 가졌거나 내가 더 잘난 것이 자랑이었다면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나 은혜 또 소망과 같은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언급한 이 믿음의 유익들 새로운 자랑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유익을 말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1절과 2절을 살펴봤지만 이 1절과 2절은 3절을 얘기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진정한 유익은 뭐냐? 바울은 어떤 유익을 말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번역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앞부분을 not only but also 이 구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우는 영어 단어죠, 그죠?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 그러면 뭘 강조해요? A를 강조하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Not only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 B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유익들은 A예요. Not only A.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자랑하나니 지금 이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자랑하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믿음의 진정한 유익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환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환난을 얘기하려는 걸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환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반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환난, 그 어려움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환난을 겪고 있으며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아야 하냐 라면서 바울을 공격했었겠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리고 교회도 오히려 집단감염에 막 노출돼가지고 막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도 아닌데 이런 환란이 닥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질문과 비난을 예상했어요.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비난이 올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우리는 환란을 자랑한다 또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란은 무엇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는 환란을 통해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같은 덕목들을 쌓는 사람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환란을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그죠? TV에서나 인터넷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 듣게 되잖아요. 환란이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환란 중에서 바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모두 막연하거나 유한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는 더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이나 이런 또 의료계에서 코로나 최전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들 중에서는 한숨과 절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코로나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간 동안에 더 이렇게 자기를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들이 모두 바라는 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막연한 소망이에요. 또한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또 유사한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유한한 소망이죠.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막연하고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 이 소망을 부끄럽고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이 잘못되었다라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환란을 견디면서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 소망이 참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연하고 유한한 소망이라도 나름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우리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점에서 똑같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난은 그 환난이 이 소망을 더 확고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이 소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나 쉬운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따로 있다거나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겪어야 할 똑같은 분량의 코로나를 덜 겪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함께 환난 중에 인내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서 그 소망을 더 새롭고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언제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으면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교육 때 물어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냐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완료형이에요. 이미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8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확증된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 앞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혹은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죽음의 시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는, 우리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자기들처럼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죽음의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충격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어.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구원은 문제. 여기서 구원은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현재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실한 약속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너무 현재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구원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6.25 시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당시에도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런지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교수님 기다리는 것처럼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이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인지를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겪을수록 인내와 연단을 통해 이 소망은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수록 우리의 이 궁극적인 소망은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히 붙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난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 바로 환난이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바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서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들어가니까 이제 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그 중고등부 세례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애들 이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당위문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양실 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딱 대답을 잘 하면은 이제 세례를 받는 건데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나왔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너를 교육을 시켰는데 왜 나온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보길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 따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가지고 야 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다고 말해.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갈 수 자신 있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거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출애굽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 광야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구원을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광야의 과정을, 환난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두신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연단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마치 수강 신청할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전공 필수 과목은 빼놓고 교양 과목으로만 학점을 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졸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점 채워도 졸업 못해요. 전공 필수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이 긴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을 두셨어요. 이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양 과목만 듣고 졸업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전공 필수 과목이 빡세긴 하지만 그것을 이수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전공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이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뭐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뭐 의대를 나왔는데 해부학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내 스스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공 필수 과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바라면서 이 환난이라는 전공 필수 과목을 믿음으로 잘 패스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환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은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굳건한 소망으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고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고 연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끄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굳건한 소망 가운데 아버지 환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안정되게 지내는 시간들보다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고 주저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좌절하며 넘어지고 흔들리며 아파할 때가 훨씬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환난이 그저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한 소망의 사람으로, 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 이 환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이 환난의 과정들이 힘들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어려운 환난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지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소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에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날 수련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